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 그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땅에 던져 깨어졌지만 다시 한번 재창조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나온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 나오면 항상 표시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제 죽어요.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스스로 너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스스로 너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며 너희의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담긴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고대 근동에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신을 존경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완성임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온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매우 고고한 사랑으로 이해를 합니다. 소위 플라토닉 러브. 그런데요,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뜨거운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도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처음 만나 눈이 불이 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으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쓰인 명령형은 2가지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지키라입니다. 사랑하라, 지키라. 자, 사랑한다면 지켜야 한다. 뭘 지키나? 바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성경 말씀인데 중요한 건 왜 말씀이라고 한마디로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지금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4가지로 풀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밝혀줘요. 이렇게 살아야 맞다라고 우리가 살 길을 밝혀요. 그런데 이것을 밝히는 것도 성경의 기능이고, 2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 길에서 꼭 벗어나잖아요. 우리는 꼭 죄를 짓고 이 길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에서 딴 길로 간단 말이죠. 딴 길로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 길 아니야. 잘못 갔어.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잘못 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래 길로 돌아오게 해야겠죠? 어떻게 돌아와요,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와요?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고, 자, 돌아왔다고 우리가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또 우린 다른 길로 빠지잖아요. 돌아온 우리가 다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원래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그것도 말씀이에요. 자, 4가지. 원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것. 2번째,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세 번째, 다시금 원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번째, 그 길을 쭉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 네 가지의 의미가 필요한데 그 네 가지 의미가 뭐냐? 바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입니다. 책무란 말은 뭐냐면 지키라면 지키라, 수호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뭘 수호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호하며 걸어가는 것.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책무란 말이에요. 책무인데 법도는 뭐냐? 우리가 삐뚤어졌어요. 나왔어요. 아,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직접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후카, 하나님의 후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면 안 돼. 십계명이 하나님 주신 후카잖아요. 써주신 후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법도를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규례는 뭐예요? 규례는 돌아오게 하는 미슈타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서 교훈하시는 것, 미슈타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너희는 원래 길로 돌아와야 돼.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이란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교훈과 특수한 명령이 합쳐져서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가 원래의 방법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책무란 원래의 방향이고요. 법도는 너희들 그거 잘못됐어 알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규례는 원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거기서 명령은 원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또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그 길로 쭉 걸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으면 그래도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능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이, 성경의 유익이 네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냐?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교훈, 이 길대로 가면 살아. 그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교훈인데 우리는 꼭 교훈을 벗어나죠? 그 벗어났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죄 지으면 안 돼. 그게 책망이죠. 그러면 책망하고 그치는 게 아니죠. 다시금 우리를 돌아오게 해야 되죠. 원래의 길로. 그게 바로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함.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 바르게 함. 그리고 돌아왔으면 돌아온 길로 쭉 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시죠? 예, 원래 살아가야 될 교훈, 그리고 빠져나온 것에 대한 책망,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보여주는 바르게 함, 그리고 바르게 된 길로 살아가는 의로 교육하기. 이 네 가지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이 네 가지예요.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돌아오게 해주고, 돌아온 뒤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살아가야 할 길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벗어났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돌아와야 할 길도 알지 못하고, 돌아와서도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말씀을 지키는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바로 사랑하는 에너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따르지 않는 것은요, 이건 둘 중 하나죠.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성경을 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이때부터 하나하나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지키죠. 알되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제가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큐티라고도 하고 말씀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나오세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그래도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주일 설교를 통하여, 또는 수요 강의를 통하여, 또는 새벽 기도, 이 하루 한 장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분명히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말씀과 말씀이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한 점들은 반드시 이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만나보십시오. 분명히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위엄, 그의 강한 손, 펴신 팔이 나오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 그의 위엄을 보이셨고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신명기 11장의 직전에 나오는 10장 22절, 신명기 10장 22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 마지막 말씀에 오늘 11장을 시작하는 말씀이 열리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11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신신당부라고 했죠. 지나간 날에 대한 회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역사적으로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풀이가 신명기인데 지금 출애굽 사건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지금 10장 22절은 뭐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지는 그 중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70명이 내려갔다. 누가 내려갔어요? 누가 데리고 내려갔어요? 야곱이 데리고 내려갔죠. 야곱이 자신의 70인의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갔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얼마나 많아졌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원이 된 거죠. 200만 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3절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자, 여기서 애굽에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 뭐냐면 애굽의 한가운데서예요. 애굽의 한가운데. 당시 최강국, 당시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바로가 살았던 바로의 국은 어디 있었겠어요? 가장 한가운데, 애굽의 가장 중심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셨다, 너희를 빼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있을 자리 중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자리는 바로 애굽의 심장부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고난은 없다, 더 이상의 위기는 없다, 더 이상의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저 어디 그냥 시골의 조그만 동네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애굽의 어느 촌부에게 일어나게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왕 바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 애굽의 모든 권력이 모인 핵심인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걸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다 어디만 빼고 고센만 빼고. 고센은 왜 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고센만 빼고 모든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어 버렸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고센 땅을 제외함을 통해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것은 애굽에 미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센 땅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재앙은 어쩌다가 찾아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주신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자, 출애굽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덮어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을 덮어. 여러분, 그들을 덮어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그들의 얼굴 위로예요. 그들의 얼굴 위로. 그러니까 홍해의 물이 어디로 쏟아졌냐면 그들이 바라보면서 으아, 이 물이 왜 이래, 으아, 죽겠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얼굴 위로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러면서도 하나의 영화를 보는 듯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얼굴 위로 그 홍해 물이 쏟아졌다. 자,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애굽은 오늘까지,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충격과 어려움과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날 애굽이 홍해에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모든 광야와 모든 미디안 족속, 모든 아말렉 족속, 모든 가나안 족속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야, 애굽도 망했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됐대. 그들이 끝났대라고 하는 이 소문 때문에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광야를 지나 40년을 지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 여기 왔다 하더라도 지금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아마 가루가 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 때문에 이것이 소문이 나서 주변의 나라, 애굽을 두려워하던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그들을 여기까지 보호했다. 그 말이 바로 오늘까지 이른 것과예요. 오늘까지 이르렀다. 6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 정만 안 쳐들어오면 끝납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죠. 광야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보다 더 필요한 거? 인도하심이죠. 그렇죠. 길이죠.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는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만나로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그 일과 6절이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 16장이죠. 모세에 대한 반발, 하나님에 대한 반발로 다단과 아비람, 이때 고라까지 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벌했어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했어요. 이것은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다시 합쳐진 것처럼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킨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단과 아비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부터 7절의 결론은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거예요. 이 모든 큰 일, 하가돌이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말인데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일 중에 좀 큰 일,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좀 더 많이 벌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는데 좀 더 오래 살았어. 이게 아니라 하가돌은 말도 안 되는 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 그 일을 너희에게 행하셨다. 그게 뭐예요?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었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200만 명으로 불리신 일과 또한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초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나온 일과 그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들이 수정되었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셔서 40년을 그들을 인도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던 모든 일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가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사람이 어찌 잘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너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책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너희가 살아가면서 범할 수 없는 잘못, 범할 수밖에 없는 잘못, 너희가 어길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 그러나 다시 너희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되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하나님께 그 모든 복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또는 우리 자녀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 해도 다시금 그것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래야 다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더욱더 충만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은 인간이 어찌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가돌, 크신 일,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벌어졌고 그들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본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일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가돌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희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벌어야 할 우리의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